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제목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좀 안 맞죠? 한 번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사도행전의 결말입니다.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잠깐 한번, 오늘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은 이제 구약으로 넘어와서 또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가 석 달 동안 공부하게 될 것인데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라. 자, 오늘 지금까지 사도행전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합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로마로 가던 중에 지중해 한복판에서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약 보름 동안 이제 시달리게 되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힘입어서 서쪽으로 500마일 떨어진 그 멜리데 몰타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섬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한번 보시죠. 최근의 모습입니다. 이 멜리데 혹은 몰타 섬인데 저 절벽에 보면 뭐 탑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동상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의 동상이 저기에 이렇게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바울을 태운 배가 이 섬에 도착했었다. 그들이 여기서 3개월 동안을 머물었다. 그리고 이 섬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들이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이제 저 섬에 저런 흔적들이 지금도 방문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개월 동안 머물렀던 바울 일행은 다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이제 시실리 섬에 있는 그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게 되는데 우리말로 수라구사 도대체 어딘가? 근데 영어 성경을 봤더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마을이더라고요. 시라큐스. 뉴욕에도 있죠. 원래 이게 이탈리아의 그 시실리 섬에 있는 지명이었습니다. 이 시라큐스를 지나서 드디어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레기온, 그 다음에 보디올 이런 도시를 거쳐서 이듬해 봄에 드디어 바울 일행은 꿈에도 그리던 로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몇몇 크리스찬 형제들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지만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한 미결수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로마에 도착하면 근위대에게 넘겨져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통 감옥에 유치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근위대장은 무슨 영문인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바울을 부대 바깥에 한 민가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바울은 이례적으로 이제 가택 연금 이런 형식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나름대로 자유롭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입니다. 자, 참 하나님은 참 다양한 수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도 섭리하시고 때로는 저렇게도 섭리하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까지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이제 재판을 받고 결국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2년 동안을 셋집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자, 성경에 셋집이라고 나오는데요, His own rented house. 미국에 사는 우리들 많이 들어보는 말입니다. 이 렌트 하우스에서 이제 재판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번듯한 이런 집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싸구려 헛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죄수지만 또 렌트비를 내야만 했습니다. 아마 성도들이 보내주는 영치금 같은 것으로 바울은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 누구의 감시도 없는 그런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인 한 명이 24시간 바울을 감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잠도 같이 자고요. 이 군인과 바울 사이에는 쇠고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한쪽 손과 군인의 한쪽 손이 이렇게 같은 쇠고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24시간. 그러니까 잠도 같이 자고 화장실 갈 때도 이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주를 방지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소개했을까요? 당연히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간수에게 했을 것입니다. 간수는 한 사람이 24시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서너 사람으로 바뀝니다.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루에 최소한 5-6명의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리니까 이제 바울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바울이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고 영접했다. 웰컴 할 수 있도록 그 간수들이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바울은 틈틈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또 글을 썼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까지 오게 된 4권의 성경이 되었는데요,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4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양육하기 위해서였죠. 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입으로 복음을 소개하면서 저들을 양육하고 격려했고요. 자기가 찾아갈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글로 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3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저기서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with all boldness and without hindrance. 그러니까 뭐 좀 장애물이 있어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나가는. 사실 그 당시 바울은요,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미결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그 당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80, 90까지 살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평균 연령을 고려한다면 바울은 아직 60이 되기 전이었지만 노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의원 누가를 그래서 옆에 붙여주시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그 우리라는 말이 바로 바울 곁에 누가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건강 상태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루 24시간 누구와 함께 묶여 있어요? 로마 군인 간수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딴소리 안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에게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언젠가는 다가온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었지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딱 두 가지 핵심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얘기도 많지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최고의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 더 이상 악이 깃들일 자리가 없고 더 이상 사단의 입김이 서릴 여유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인을 통하여 때묻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이게 바로 구약이고, 신약의 사복음서는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약의 나머지 부분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나라는 바로 이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창세기에도 그 말씀하신 거예요. 또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말라기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어린 양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오는 각종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들이,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벌은 애매한 짐승들이 받게 하시는 이러한 모든 방법들이 결국에는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 복음의 엑기스를 희미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갇혔으니까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니니까 좀 형편이 낮으면 그때 제대로 하고 지금은 그냥 적당히 하자, 하나님도 다 아시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육신은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안 좋습니다.
내일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비록 묶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놀라운 자유를 벌써부터 맛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날부터 시작하여 바울은 자기를 지금까지 묶고 있었던 율법, 무슨 제도, 전통, 관습, 이런 사슬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간수부터 시작하여 이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몸뚱아리는 자유인인데 영적으로는 다 묶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 이러한 시한부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적당히 복음을 전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했다고요? 한 번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렐루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주 몇 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때 부흥 강사로 초청받으셔서 가시는 길에 제가 같이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부흥 강사를 대접한다고 식사 대접을 어느 식당에서 하게 됐는데 그 목장 식구들이 오셔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음식이 나오면 이분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평균 연령이 한 70은 다 넘어 보이시더라. 한 서너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부목사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실 때 참고하실 정보를 좀 드리는 하고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한 목장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장 식구들이 강사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동작이 젊은 사람들 뺨치는 거예요. 얼마나 바리바리하고 그냥 손발이 척척 맞는지. 그래서 목장 이름이 뭔가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런 목장 이름은 처음 들었어요. 인생 짧다. 인생 짧다 목장이래. 평균 연령 70세 이상.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시간을 그렇게 여유 있게 느끼지 않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지만 또 1년 뒤에는 또 우리 중에 누가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순간순간을 그냥 감사하면서 봉사하는,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런 시한부의 느낌을 가지고 지금 순간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냥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고 받으려면 받고 싫으면 괜찮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7월부터 이제 현장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한 2달 정도 지나면서 보니까 현장 예배 너무 감사하고 또 현장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게 옛날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리던 때와 비교해 보면 2% 부족한 게 보인다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있는데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빈약해요. 뚝뚝 떨어져 앉아 있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서 라비에서 대화를 좀 나눌 수는 있지만 그것도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장시간 대화도 할 수 없고, 무슨 악수나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옛날 같으면 허그도 하고 정말 정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요즘은 그냥 교제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적당히 하고
또 스치고 지나간단 말이죠. 게다가 예배는 있지만 이게 양육이 또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중에 이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온라인으로 월요일 날도 나가고 수요일 날도 나가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주중에 만나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데 팔이 묶여서 지금까지도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치명적인 약점과 한계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정면 돌파, 난곡 타개, 영어로 하면 breakthrough의 길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목장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목장 예배. 예. 여러분, 이 목장 예배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중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20년 가까이 정말 이 목장을 통해서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빨리 이게 풀려야 될 텐데 하고 그날만은 소극적으로 기다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목장 예배가 사실상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방학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들은 한여름이면 구역 예배나 목장 예배를 한 2달간 방학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 이게 선교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교제하고 그런 것으로 끝난다면 뭐 쉬었다가 다시 개학해도 되는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니까 또 기도해야 되니까 물질을 보내야 되니까 그냥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까 그래서 10월부터는 이 목장 예배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의논하고 또 우리 교구장님들 모임에서도 이걸 다 의논했습니다. 물론 이 6개월 동안에도 어느 일부 목장들은 벌써부터 모임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참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이분들은 그 교제의 소중함, 그리고 선교의 중요성, 참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 속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뭐 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지만 바울이 당시에 처한 상황은 정말 복음을 나누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하되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로마의 그 자그만 그 셋집에서 시작된 이 바울의 복음의 역사는 그 당시 널따란 로마의 왕궁에 사는 그 황제와 또 그의 수중에 있는 수만 명의 군대,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방백들을 호령하면서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역사는 더 길게 봐야 되죠. 그로부터 25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로마 제국의 역사상 첫 번째 기독교인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말은 이제 박해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의 밀라노 시내에 가면 그 어느 교회당 앞에 콘스탄틴 대제의 그 동상이 딱 서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헬레나고 이 황제로서는 첫 번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후 100년이 채 못 돼요. 주후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이 사람은 황제가 아니라 대제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로마의 유일한 종교로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로마가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오직 기독교만이 로마의 유일한 스테이트 릴리전이라고 선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300년의 아주 극심한 박해 시대를 지나서 결국에 지하에 있던 성도들과 교회는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로마에서도 출세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인데, 이런 기독교의 승리는, 그 시발점은 알고 보면 로마의 외곽에 있는 자그마한 셋집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모세를 통한 그 출애굽의 대역사, 이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위대한 200만 명의 히브리인들이 400년 동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 장관, 이 놀라운 드라마도 알고 보면 출발점이 어딜까요? 갓난한 어린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 나일강에 한 어머니와 또 누이가 이 아이의 앞길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강에 던질 수는 없고 물이 들어오지 않는 역청을 발라서 그 자그마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흘려보냈던 그 작은 상자, 제가 몇 주 전에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함께 나눈 적이 있죠. 그 테바에서부터 이 놀라운 역사는 잉태되었고, 그로부터 80년 후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이 놀라운 엑소더스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인류 구원의 거대한 이 프로젝트도 화려하고 막강한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있는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방도 아닌 그야말로 양구유가 있는 동물 냄새가 나는 헛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언제나 큰 것으로 시작하여 더 큰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겨자씨가 그렇고 누룩이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결말에다가 이 셋집을 강조하셨을까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셋집에서 시작된 복음의 능력이
250년 만에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대로마 제국을 굴복시키지 않았느냐? 너희도 용기를 내라.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프라미스 교회도 10여 년 전에 사실 세계 선교를 그냥 열심히 하던 한 이민교회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14 윈도우 운동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의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거대한 세계 선교 전략의 탄생지로, 아니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교인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미국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퀸즈의 플로싱에 있는 한 이민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놀라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너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냐? 그래서 나 같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저런 분들을 통해서 다 일하시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같이 평범한 사람이야말로 내가 쓰기에 딱 좋아. 너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목장이야말로 내가 앞으로 큰 일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야.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그 상태로 빨리 돌아가야지,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마는 과연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는지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 소견으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으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는 좀 쉬어야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냥 이대로 가야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굴식 사고방식입니다. 똑같은 땅속이라도, 똑같이 캄캄하고 어두운 굴속이라도 동굴이 있고 터널이 있습니다. 동굴은 막혀있기 때문에 결국에 갔다가는 다시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원래 제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노말이 바로 그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우리는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널도 역시 어둡기는 마찬가지, 그리고 깝깝하기는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액션을 취합니다. 가다 보면 결국은 저쪽 끝이 나올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뉴 노멀이라고 말합니다. 벌써 우리 교회도 이 태스크포스 팀 이름이 뉴 노멀 태스크포스예요. 너무 감사해요. 노멀이 아니고 뉴 노멀이에요. 동굴식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터널식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이 동굴식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대로 가면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말라 죽고 육적으로도 아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터널식 믿음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좀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걸으면 걸어집니다. 이거 참 평범한 말인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걸으면 걸어진다. 정말 저는 이렇게 단순한 말 속에 심오한 진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우 아파, 캄캄해, 앞이 안 보여, 걷다가 넘어지면 더 큰 코 다쳐, 그냥 난 여기 서 있을래, 앉아 있을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래. 그러면 안 걸으면 안 걸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도태되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은 지금 우리는 터널에 있다. 터널에 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언제부터? 지금.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Here and now. 여기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브레이크스루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려운 답답한 깝깝한 여건 속에서, 그리고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글로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뭘까요? 찾아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좋은 내용도 보내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번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정말 거침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의지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어렵지만, 다 아직도 환경이 풀리지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분, 캥거루는 뒷걸음질을 못 친다고 합니다. 항상 앞으로만 뛰어가요. 왜? 앞다리는 요만하고 뒷다리는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만 가요. 호주라는 나라의 상징 동물이 그래서 캥거루예요. 거침없는 전진. 우리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다. 에뮤라는 이 새 종류도 이 발이 세 갈래로 되어 있는데, 이 새도 오리나 거위처럼 생겼는데 어느 선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동물도 뒷걸음질을 못 쳐, 후진을 못해, 그냥 앞으로만 나가는. 그래서 호주의 또 다른 상징 동물이 이 에뮤라는 새와 캥거루라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삼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때를 기다리지 말고 바울처럼 거침없이, 그래서 목장 예배부터 이제 10월부터 우리가 개학을 하게 됩니다. 길이 막힌 곳은 뚫고, 또 굽어져 있는 곳은 곧게 펴면서, 끊어진 곳은 여러분이 찾아가 이어주면서,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직접 설명하면서, 그래서 그동안 6개월 동안 묵은 땅이었던 목장이 다시 한번 모여서 갈아엎어질 때 옥토보다도 몇 배나 더 힘좋은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10월부터 이 예배와 또 목장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살고, 교제가 살고, 양육이 회복되고, 그리고 선교가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목장과 가정에서 풍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